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지금 비전센터 3층에는 중2 학생들만 모여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카운터룸에는 1학년, 3학년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같이 또 예배에 섬기게 된 이장우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조금 이렇게 쑥스러울 수 있어도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찬양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모두 주님께, 그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박수치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우신 주님 내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힘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이 찬양의 고백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마음 하나를 모두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동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온 걸 환영한다 친구야 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주 해주세요. 반주. 네, 좋습니다. 네, 오늘 1월 두 번째 예배죠.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새 친구를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새 친구가 작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왔었는데 얼마 안 됐잖아. 12월 달에 왔었대요. 그래서 오늘 또 중등부 예배 지난주에 못 나오고 오늘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함께 새 친구랑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 뭐였지? 아까 차윤호 친구 한번 손 들어줄래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윤호 친구 박수. 자, 우리 윤호 친구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해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일어나 보세요. 윤호는 일어나. 자, 손을 뻗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셋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자, 이번엔 같은 분반 우리 좌우 친구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호는 오늘 아까 소개한 것처럼 권순정 선생님 반으로 이따가 들어가면 됩니다. 1학년 친구들은 지금 인카운터룸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월 두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첫 번째 반주 해주세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반주요. 네, 지금 동절기죠. 특별히 여기도 지금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난방을 사용할 때 특별히 분반 시간대 또 이제 교회에서 주중에는 여러분들 나올 리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인카운터룸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난방을 특별히 잘 꺼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끝난 거 다 확인하긴 하는데 간혹 켜져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합실과 인카운터룸 난방을 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마 저희가 지금 2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권이 거의 2장밖에 안 남았어요. 2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데 3권을 구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뭐 이제 미리 주신
학생들도 있고 아직 안 주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3권을 구매해야 되니까 회비는 2,500원이고 자세한 계좌나 그런 것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학부모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빠른 시일에 걷어질 수 있도록 쉐마 3권 교재를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에서도 매일 만나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종이도 뽑고 지난주에 생각해보니까 돌파기도회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PDF 그걸 사진을 못 줬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받고서 매일 만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종이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쓰면서. 근데 이제 정 안 드는 친구들 받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PDF 파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받아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주일 헌금 봉투가 있죠? 봉투가 있는데 접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접는 뭔가 라인이 있는데 여러분 접으면은 한 2달이면은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선생님이었는지 까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선생님 이름이 이제 거의 기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등부에서 헌금할 때에는 여기를 돈만 넣고 접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만약에 500원짜리 한 2개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분명 1,000원 헌금했는데 500원이 떨어져가지고 500원만 헌금됐네라고 체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헌금은 이제 짤짤이 같은 그런 동전 말고 가능하면 지폐로 하는 게 그래도 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접지 마세요. 여기 잘 접지 않고 이대로 1,000원을 넣고 뭐 2,000원 넣고 여러분 10,000원 넣고 헌금하는 걸 넣으면은 안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여기 접지 않고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은 친구들 있죠? 다 피세요. 이제 피고 앞으로 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어떻게 한다? 안 접는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안 접고 잘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작은 물질을 갖고 나온 우리 귀한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하오니 주님 이 물질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학생부터 먼저, 그 다음 우리 여학생 친구들이 다음 절 읽으면서 우리 왔다 갔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시작.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거 생각나거든. 24절 시작.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시작. 네, 말씀을 듣기 전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출석 체크를 이제 이 채팅창에 달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이 인정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꼭 채팅창에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단순히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잠깐 1등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이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즉슨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책이 뭐다? 바로 성경이다 라는 건데,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뭘 하겠어?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때론 베개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이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같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로 이 성경을 사용하고요. 심지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그리고 다양한 이런 성경학자들이 모두 이 성경을 기초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총 66권까지의 그 모든 책을 한 번에 쭉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 뭘까? 하나님의 뜻 두 가지 뭘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현우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다시 오실 것을 알린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 누구한테 서하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압축해 보면은 무엇일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66권을 쭉 압축해 보면은 나오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66권의 핵심,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 성경의 핵심,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이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좀 어렵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사랑해야 하는 거. 그렇지만 누구나 동의를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제 나는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한 것 같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봐야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난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한 것 같아. 이번 주는 더 하나님 사랑해 봐야지.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 살다 보면은 친구 미워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부모님과 다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사람 사이에 생기는 그런 당연한 일들이 아니겠어? 라고 하며 그냥 쉽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의 친구들, 너의 학교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 너의 교회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 또 너의 가족들, 이런 다양한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 친구들을 향한, 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관점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길 바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향한 기준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이라는 기준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대한민국 법이 아닌 미국 법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이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이 법이라는 게 여러분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특히 피해를 끼쳤을 때 99%가 그렇죠. 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효력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데, 법에 있어서 가장 죗값이 큰 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필상인 것 같아. 필상이 아닌가? 누가 필상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한 이 땅에 있는 그 어디서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가장 그 죗값이 무거운 법은 바로 살인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살해했을 때 고의로 살해했던, 고의가 아니었던 그 살해에 관한 죗값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뭐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떤 것, 살인에 대한 이 법률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면은, 살해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음 절 22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데 살인하는 것 같은, 살인하는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는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22절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무게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 또 두 번째는 형제를 나가라고 부르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이고, 또 세 번째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무게,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 있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간사님, 저는 지금까지 16년 인생, 15년 인생 단 한 번도 화낸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발가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간사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가까운 학교 선생님이 나는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때 별명이 간디였습니다. 학교 선생님 별명이.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깨달았죠. 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없어,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화내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당연하게, 가볍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겁게 심판받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한일서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에게 친구들을 미워하고 화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나? 가볍게 생각하나?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미워하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니고, 남들이 나를 화나게 만든 것도 그냥 내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유형이 있다 그랬죠? 어떤 유형이 심판받는 것과 동일한, 살인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유형이다 그랬죠? 바로 라가라고 부르는 사람, 또 미련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심판이랑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히브리어로 라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바로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라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라가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또 미련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멍청이죠. 멍청이. 그러니까 친구에게 바보, 친구에게 미련한 자, 멍청이라고 하면은 공회에 끌려가고, 멍청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들 바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바보보다 더 심한 욕을 합니까? 이거 뭐 대부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죠. 바보는 내 성에 안 차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요즘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를, 강사님도 학창 시절에는 거의 군대 전역하기 전까지는 입에 진짜 욕을 접속사로 약간 할 정도로 굉장히 욕을 많이 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를 마구마구 내뱉습니다. 욕을 잘하는 친구들이 뭔가 세 보여. 뭔가 욕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육두문자를 쓰는 게 학창 시절의 문화이죠. 야, 너는 뭐 엄청 막 담을 수 없네요, 진짜. 야, 너는 뭐냐 이러면서 정말 무서운 욕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라고 해서는 나의 마음에 성이 안 차죠. 내 마음이 안 풀립니다. 시편 17편 3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 또한 입으로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입술을 내뱉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입술은 기도를 내뱉는 입술이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입술은 말씀을 읽는,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읊조리는 입술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 어떻게 바보, 멍청이, 어떻게 심한 육두문자를 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의 말, 한 입으로 이런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입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늘 다윗은 주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욕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심지어 바보 멍청이도 하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도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간사님,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심한 욕도 아니고 바보, 멍청이 이런 욕,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웃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장난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살 수 없겠는데요? 라는 마음이 또 우리 마음에 찾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너 그냥 화내지 말고 가벼운 욕이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유형들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누군가에게 화내는 사람, 또 누군가를 나가라고 부르고 미련한 자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유형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바로 누군가를 향해 미운 마음을 품었을 때 나오는 겉 행동들입니다. 어떤 마음? 미운 마음을 품었을 때 나오는 우리의 겉 혈기, 우리의 막 겉 말들, 미운 마음 품었을 때 나오는 겉 외형들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두어야 할 기준은 나의 외형의 기준을 두는 건 물론이지요. 막 화내면 안 돼요. 누군가 욕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외형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내면의, 우리 마음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준을 둬야 한다. 맞습니다. 이웃을 향한 기준은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마지막인데, 그래서 마음의 기준을 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마음의 기준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기준 두지 않죠. 그냥 마음에 뭐 누군가 미워해도 그냥 겉모습 착한 척 그냥 뭐 마음에 누구 미워해도 그냥 겉으로는 욕 안 하고 그냥 뭐 착한 말 하면은 그냥 잘 넘어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마음의 기준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5장 23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물을 제단께 드린다는 이 상황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헌금하죠? 바로 예배 때 헌금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누군가 탕 스쳐 지나가는 일들, 싸웠던 지난주에 친구가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막 어떻게 했는데 아직까지 좀 안 풀렸는데, 예배드리려 할 때 누군가 트러블 났었던 그 일들이 머릿속에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뭐래요? 형제와 싸운 것들 화해한 후에 그런 다음에 다시 예배 드려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나의 뭐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데 한 주간 내가 주님 따라가지 못했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찔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박수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가 일찍 가라고 그랬는데 아유 이번 주에 엄마가 야 밥 먹고 학교 가라고 했는데 아 엄마 나 더 잘 거야 이러면서 화냈던 게 떠오르네. 찬양할 때 떠오를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난주 그 친구한테 심한 말 했었는데 육두문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 싸웠는데 아직도 우리 싸운 게 그 친구에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나? 이러다 관계 깨지는 것이 아닌가? 예배 때 계속해서 누군가와 트러블 난 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금요일 날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 막 한 겁니다. 막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언성이 막 높아져가지고 뭐 당신이 잘못했네. 뭐 집사가 돼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트러블이 났다고 해요. 부부 싸움이 났다고. 그런데 8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8시 반에 금요철 예배가 있잖아요. 금요철 예배 시간 다 되니까 남편분이 하다가 여보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만하고 어서 화해합시다 라고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분에게. 여러분, 남편이 그 소리 하면은 우리 여성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한 번에 와르르 풀릴까요? 아니죠. 우리 또 여자 친구들은 또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풀리는 게. 간사님 결혼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단순히 풀리지가 않아요. 뭔가 해야 돼요.
마음을 공감해 줘야 돼요. 간사님 또 이제 남자들만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그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 집사님이 막 싸우다가 여보 우리 예배 가야 되니까 그만 싸웁시다. 화해합시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런데 또 아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분이 그냥 아유 예배도 안 가 이랬으면은 간사님이 이런 말 못하는데 그래도 그 아내분이 그래도 믿음의 여러분들 어머니신데 그 믿음의 분이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딱 순종을 한 거죠. 예배 후에 어떻게 됐을까? 예배 후에 한창 8시 막 15분까지 막 엄청 싸우다가 그만합시다.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고 한 11시 반쯤 집에 왔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화해했겠죠. 화해했어요. 아까 못 싸운 거 이어 싸웁시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다 끝나니까 너무나 이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오늘 말이 심했죠. 여보 내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상처받았겠어. 이러면서 너무나 좋은 또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은 너가 누군가와 싸우고 원망한 마음이 있다라면은 분을 품었다면은 예배 금요철 예배 주일 예배 그때 그 전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저녁 전에 해지기 전에 그 분을 버려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어떻게 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분을 버려야 한다. 다시 한번 분을 버려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는 분을 품는 게 합당해. 아니요. 분을 품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빨리 버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먼저 분을 버리려고 했던 그 남편 집사님도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내가 빨리 예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을 빨리 먼저 버리고 그냥 말이라도 화해합시다 라고 먼저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먼저 분을 버리려고 했던 그 남편 집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가정이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된 것처럼 누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분을 버리고 나한테 사과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먼저 분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5장 25절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뭐래요? 맞습니다. 먼저 사과해라. 이유가 어찌됐든 먼저 사과해라. 오늘 2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버려야 합니다. 보니까 이제 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다양한 그런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분을 어떻게 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유가 어찌됐든 분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웃관계에서 중요하게 또 기준을 두어야 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동관계. 동관계에서 누군가를 시험 들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5,000원, 10,000원, 20,000원을 빌렸습니까? 심지어 500원, 1,000원이라도 빌렸어요. 그거 먼저 다 갚고 예배에 나와라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더더욱 이 돈 관계에서 청렴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른들과 우리 선생님, 분반 선생님들과 이런 간사님이나 이런 어른들과 같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수 있어요. 있었던 건 아닌데 있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 회식하게 5,000원씩 회비 걷어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모임 갖자. 때로는 부모 선생님이나 우리 찬양팀 선생님이나 다양한 간사님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 당연하게 그런 소리 합니다. 선생님 저 5,000원 안 가져왔는데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당연하게 한 5명 중에 2명은 당연하게 그 소리 해요. 다음 주에 꼭 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 당연히 빌려주죠. 모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붙잡고 마시는 거 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떠나면 다 없어지니까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한 주가 되어도 2주가 되어도 캄캄무소식이에요. 선생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가 까먹은 건가? 5,000원 준 거 잊어먹었나? 우리 분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5천 원 그냥 나 개인의 한 사람의 돈이지만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이면 5천 원, 두 사람이면 만 원, 또 세 사람이면 15,000원, 또 2만 원 되는 또 어떻게 보면은 나 개인보다는 그 선생님에게 굉장히 또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말해야 되나? 아유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냥 줘야 되나? 이러면서 다양하게 또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중등부를 떠나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깔끔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관계에 있어서 깔끔해야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착하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주고 당연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는 것을 그냥 뭔가 당연하고 가볍게 여기는데 돈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시험 들지 않도록 빨리빨리 돌려줘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올라갔는데 그래서 차양팀 모임하면서 한 10,000원씩 내가 걷었는데 짜장면 먹고 그랬었는데 다 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뭐 좀 돈이 비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혹시 녹화된 거 보면은 얘들아 기억나는 대로 돌려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한다? 바로 마음.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한다? 바로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분을 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분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고 또 물질로 누군가를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기준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인간관계에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가장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우리 인간들은 겪게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제목이 뭐였어요? 까먹었죠. 다시 알려줄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라면서 10계명에서도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가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라고 10계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막 분을 품는 사람, 겉으로도 혈기 부리고 입으로 욕설을 내뱉는 거 당연히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미움을 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화평,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왜 먼저 분을 버리고 왜 누군가에게 화내지 않고 이래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길 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에게 늘 실망만 주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론이었거니와 앞으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망시킬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수두룩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너가 먼저 사과하고 너가 먼저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미움을 버리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먼저 나를 향한 분을 버리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친구, 나의 부모님, 나의 어떠한 사람들, 나의 이웃들 향해 분을 버려야겠다, 용서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관계에 있어서 기준을 마음에 두어야 할 이유, 우리가 이웃과 친구들과 부모님과 다양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분을 빨리 버려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들을 향해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나를 향해 분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이유가 어찌됐든 찾아오는 내 안에 혈기와 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분을 품었던 것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 있습니까? 분을 버리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먼저 분을 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 화평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먼저 분을 버리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향해 먼저 용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나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의 마음 가운데 누굴 향해 분을 품고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분을 품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처럼 예수님과 화평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 내가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은 먼저 용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누구를 향해 분을 품고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분을 버리길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아이들의 머리마다 마음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주님, 저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분을 버리는 사람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기준들,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대하는 기준들이 나의 겉모습, 그냥 입으로만 욕 안 하면 되지, 그냥 화만 안 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런 기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분을 먼저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도 화평, 또 나의 이웃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주님, 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네, 함께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반 모임하는 시간 가도록 할 텐데 선생님들은 모임 끝나시고 35분까지 인카운터실에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반 모임은 뭐 지금 각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반들은 여기 방에 들어가셔서 하면 되고 우리 인카운터룸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인카운터룸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분반 모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